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하고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인, 아벨 다음에 셋이 등장하죠. 25절부터 이제 셋에 등장해서 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 그리고 셋째가 셋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황상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이 셋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 930세에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담이 930년 동안에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명만 낳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식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순히 동침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아담 가계의 생물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술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담긴 아담 역사의 해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은 결국 성도 안에서 반복되면서 발전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오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며 샘플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즉 부부관계로 복음을 설명했죠. 근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삶을 통해서 셋, 어떻게 진리가 되는지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가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가인이 셋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에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와 있죠. 아벨로 죽어야 돼요. 아벨을 죽여야 돼요. 아벨이 죽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어야 셋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 말씀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1절과 25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고요? 가인을 낳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등남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셋을 낳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차이가 뭡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죠. 등남하였다라고 하죠. 아들 낳고 우리도. 그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자 한글 성경도 왜 가인을 낳고는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했을까? 아들을 낳았다고 뭐 해도 될 텐데 그 25절에는 셋을 낳고 여기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차이가 뭘까 그런 얘기죠.
뭐 한글 성경을 알고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남하였다라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라는 얘기예요. 남자.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는 뭐라고요? 남자인 일반적인 사람을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하죠. 그러면 셋을 낳고는 아들 낳았다 오는데 이 아들이 뭐예요? 원어로 벤. 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5절에서 셋은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쓰는 벤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인은 아직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아니, 가인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게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거죠. 그건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으로 태어난 자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첫째로 주신 가인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처음 가지고 태어난 그 육적 생명을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가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구조로 되어 있는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가인인 우리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으로 태어나 반드시 아벨로 죽어야 돼요. 아벨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셋이라는 아들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누구요? 아벨을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벨을 죽여야 돼. 아벨로 죽어야 돼. 아벨이 죽어야 돼. 다 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은 뭐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인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인 나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거니까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있죠. 헤벨이 뭐예요? 헛되고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치가 없는 거, nothing, 안개, 연기 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도 있다고 있어요? 숨,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왜 허무한 것과 숨 쉬는 것, 헛된 것과 호흡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이 헤벨, 아벨은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음이 해는 이게 숨구멍처럼 되어 있죠. 이거 호흡이라 그 말입니다. 호흡. 그 다음에 베이트는 이게 일반적으로 집, 성전인데 이게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터면 성전 안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 라메드, 이 막대기죠. 일반적으로 이게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를 배우고 가르칠 때 이 라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를 직역하면 뭡니까? 성전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을 헤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즉 헤벨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즉 율법으로 온 예수는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즉 율법인 나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고 그 성전 안에서 호흡하는 것, 말하는 것, 진리를 배우면 그게 뭘로 나온다고요? 셋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인 우리가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호흡, 말을 배워서 이 율법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알면 그게 셋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첫 번째로 육으로 율법으로 태어난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예요? 셋인데 이게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남이라 하는 얘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뭐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여기서 육이라는 것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 나온 생명,
땅적인 생명을 통틀어서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여러 번 얘기했죠. 레마. 이게 뭐예요? 영, 푸뉴마. 이게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레마로 로고스 안에 생명이 되는 영으로서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게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문자, 율법이에요. 문자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은 레마, 진리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게 처음 우리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살려주시는 말씀인 진리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본문 25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다 할 때 다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다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다시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죠. 처음에는 모든 인간을 죄로 가둔다, 그 말이죠.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둔다, 그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태어난 상태를 말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가인의 상태, 우리가 처음 생명을 갖고 태어날 때, 육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난 그 상태를 말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문자로 보고 그걸 달달달 통째로 이워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율법에 갇혀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째로 태어난 육신의 태어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문자로 율법으로 듣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죠. 그게 첫 번째 우리 육신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시 낳는다는 것은 그 문자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레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담은 누구에 해당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아담은 누구에 해당하고 자기 아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누구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셋이 나왔잖아요. 아담은 일반적으로 뭐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자, 그리고 아내, 이게 이샤예요, 이샤. 이게 여자죠? 자, 여자는 누굽니까? 하와죠? 제가 하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하와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셋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셋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부모는 누구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예요? 지금 셋이 아담과 여자,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 여자 하와,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셋은 그 부모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아들로 설명하고 어떤 때는 부모로 나타나서 설명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들을 설명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모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모를 설명하면 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런 얘기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아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들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를 이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그 나라에 갈 수 있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그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성전으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간 적이 있죠. 왜 하필이면 12살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할게요. 12살. 그런데
자, 제사 드리고 오는데 하룻길을 갈 때까지 아들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부모가 몰랐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이 예수님을 며칠 만에 찾는지 아세요? 3일 만에 찾아요. 잘 보세요. 12살 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고 그 잃어버린 아이들을 왜 3일 만에 찾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와 3이 여기도 똑같이 또 나와요.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숫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기간이 3이에요. 3.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기간이 3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뭘로 나온다고 했어요? 4가 된다고 했어요. 4. 4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줄줄줄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네모 반듯한, 길이와 너비가 같은, 가로 세로가 같은, 한 면이 정사각형인 6면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 변이 얼마입니까? 12,000스타디오. 12,000은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이니까 1000은 1이에요. 하나님 숫자. 그러니까 결국 10이에요. 아들이 한 변이 12. 근데 변도 12변이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에 1000 곱하는 게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 백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넷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받으면 그런 얘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한 푼이라도 코드란테스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그 마지막 넷 중에 하나. 어떻게 마지막 넷 중에 하나입니까? 이 전체 말씀은 성경 말씀은 3이에요. 3으로 완성되잖아요. 지금 이게 3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해서 3으로 완성하죠. 그래서 그 3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뭘로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로, 사랑으로, 진리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넷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4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고 뭐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제가 말을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돼야 그 나라 간다니까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런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아버지 집이 뭡니까? 아버지가 아부,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주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있지 않대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은 항상 아버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아부, 아버지, 하나님 집, 하나님의 성전. 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죠. 분명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님은 결국 자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고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있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지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육체를 성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이 성전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는 뭘로 와요? 이 땅에 아들로도 와요. 아들로도 오고 아버지도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 이샤가 동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죠. 자, 아담은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자는, 하와는 말씀, 성령,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 왜? 어떻게 아들이 나오지? 셋이? 그럼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아담과 하와로 설명한다, 그 말이죠. 근데 둘 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셋이 나온다, 그 말이죠. 말씀에서. 그러면 이 아담은 셋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셋에 대해서 어머니는 누가 되죠? 하와가 되는 거죠. 성령, 말씀입니다. 그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머니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잘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머니로 등장하고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샤, 아내가 되고, 아내가 아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나에 대해서 부모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면서 말씀, 성령이죠. 그분이 야다 동침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자적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살아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서 들어오는 거. 그리스도 진리로 살아나는 겁니다. 레마가 되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 그게 성령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문자 자체는 성령이 아닙니다. 이 문자가 살아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언약으로, 진리로 나에게 오면, 그래서 나의 가슴에 새겨지면 그게 성령이다 하는 얘기죠. 성령이 무슨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이에요. 영, 성령. 성령이 푸뉴마 하게오서, 깨끗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은 더러운 말이라 이걸 구분해 주는 건데 참으로 안타깝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읽을 때 그게 진리로 살아나면 그게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죠. 누가 지어준 겁니까? 그가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한글로 보면 그가 누굽니까? 아담이 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가 아니고 그녀입니다. 물론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들 낳아서 셋이라 지어준 거죠. 그녀가 누구라고 있어요? 그녀가 성령, 말씀, 그리스도라고 있죠? 그러면 셋은 납니다.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누가 지어줍니까? 말씀이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줍니까? 자기 이름과 똑같이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이니까 내가 성령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슨 하나님 오면 자꾸 그분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분을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준 말이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는 얘기고, 그게 나한테 오면 내가 성령이고 그리스도지 뭐가 된다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이름이 이제 말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셋이 뜻이 뭐라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알겠죠? 셋이. 히브리어로 세트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슈트에서 왔어요.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슈트가 여러분 말했죠? 옷, 여러분 알잖아요, 영어 슈트. 옷, 정장. 그러니까 옷을 입다, 세우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했죠? 요 주셨다가 또 재미난 것이 이게 슈트란 단어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이 세트인데 이게 슈트에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주셨다도 슈트라니까요. 결국
셋과 주셨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 셋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이 다른 시라는 게 뭘까요? 다른 시 뒤에 써놨어요. 씨가 제라죠? 다른 아헤르, 제라 아헤르라는 얘기예요. 다른 시가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면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다른 보혜사로 누가 와요? 셋이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온다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아니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 왔다는 것은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 아닙니까? 이게 죽으니까 뭐가요? 다른 보혜사로 다른 시로 누구?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셋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셋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거야. 진리의 옷을 입은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줘. 가인인 우리가 아벨로 죽으면 아벨을 죽이면 셋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건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그 대신 이름을 대신 부여받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성령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율법적 본성인 그 육신이 생각이 죽고 자연적인 생명인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한 영으로 태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적 존재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 성령,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이네요. 그럼 물과 성령이라는 물 따로 성령 따로입니까? 뭐예요? 물도 진리죠. 성령도 진리죠.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이름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그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나왔죠? 물, 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인데 한 분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럼 언제 또 우리한테 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또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 재림 때 천사가 나팔 불면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 나팔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 불려지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 불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름 타고 구름, 말씀, 진리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럼 이미 왔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된 것이고 진리가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완성된 거라니까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에서 번쩍인같이 여러분 존재 안에서 동에서 서쪽에 번쩍인같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렇게 진리가 존재적으로 지금 완성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른 분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할 때는 누가 나를 낳았어요? 그분이, 말씀이 나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말씀이 낳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낳았다고 할 때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보잖아요. 문자를 보고 이것을 행하는 율법으로 보지 않고 이 안에 담기는 진리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면,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아들로 낳아진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아버지가 있죠. 말씀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나를 낳았어요.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그 생명을 전해서 누군가를 낳으면, 그러면 내가 또 아버지가 된다 하는 얘기죠. 내가 아들이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된다 하는 이치를 이 땅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결혼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직 진리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렇게 가인에게 그리스도가 담긴 예수라는 표 오투를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5절에 나오죠. 가인에게 표 오투를 줘요. 이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뭘 줘요?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모든 인간이 여기서 나눠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가인은 그 안에 담긴, 예수 안에 담긴 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디를 떠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다고 있죠. 여호와 앞이 뭐라고 있어요? 말씀을 떠난다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데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쪽, 케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노 땅에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쭉 24절까지 설명하잖아요. 그 가인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셋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완성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서는 가인인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그 가인은 24절까지 설명하잖아요. 가인과 그 족보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 흉내내면서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쭉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5절에서는 가인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벨 대신 주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른 씨, 제라 아에르인 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씨, 제라 아에르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것인데 그거 아닌 다른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다른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구약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와 내용은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오는 보혜사가 다른 씨입니다.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이죠. 내용은 아벨인데 아벨이 아닌 다른 모습, 다른 아들로, 사실은 그 아들도 역시 아벨을 닮고 있는 그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씨, 제라 아에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은 진리 옷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셋이 그리스도 역할로 다시 한번 또 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즉 창세기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 두 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벨의 내용이 셋이라 그 말이에요. 이 셋이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다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상징한다 그 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아벨이 헛되고 허물한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 호흡, 진리를 배우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로 세워져? 이제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6절에 보면 에노소가 나오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소라고 있어요. 에노소의 일반적인 뜻은 사람, 인간입니다. 그냥 가인도 아까 남자라고 했죠. 근데 가인은 그 안에 찌르는 창, 소유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사람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취한 땅적 존재라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위에서부터 주어진 생명이 아니고 스스로 소유한 생명.
그 자체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찌르는 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자, 여러분 늘 말씀드린 나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내 손에 창을 들고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라도 찌르겠다는 그런 창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은 뭐 헛되고 헛mon가라고 하고 에노스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에노스가 사람 인간인데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요 에노스가 어디서 왔느냐면 에나시에서 왔어요. 에나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에나시는 뭐냐면 깨지기 쉬운, 약한, 이런 말이에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깨지기 쉽은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에노스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존재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역시 에노스도 누구요? 아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헤벨로 내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헤벨로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비로소 셋과 에노스 때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아까도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럼? 아니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보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원어의 뜻은 나는 존재인 존재, 그 말이에요. 존재인 존재, 난 존재인 진짜 존재인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 그게 스스로 있는 자, 하야 동사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명사로 쓰여진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호와라는 것은 자꾸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된다는 것은 감히 불경스러워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엘로힘이 된다는 것은 불경스러워서 얘기를 못 꺼낸다니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도 그런 말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게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성령,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지할 수 없는 영원한 그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이 여호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진리, 그 말씀을 너에게 줘줘서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그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는 단어예요. 카라.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창조를 행위할 때, 창조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진리의 의미를 알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다, 선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줌으로써 즉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선언하다, 선포하다가.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저 미리 이제 뒤에 다 써놨어요. 이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름도 말씀이에요. 말씀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여호와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담긴 이름, 진리가 뭔지를 이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아담의 계보, 아담, 셋, 에노스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인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이걸 알으면 우리가 이 계보에 들어간다니까요. 뭘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의미가 진짜 그런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있죠. 그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누굽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다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대요. 누구를?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능력령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수등령은 같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본문할 때 했던 말씀인데 그때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그때 말씀과 연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다고 하죠. 모든 생물을 지금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 나온 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수백만 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수백만 종의 그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일일로 쭉 세워서 지금 아담에게 지금 데리고 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자, 이것은 호랑이, 이건 코끼리, 이건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는 것 말씀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 아담은 하아담,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여호와가 되는지, 아담이 되는지, 그리스도가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 성령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먼저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가 있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여기가 그가 하아담이에요. 에게로가 엘이라는 단어로 뭐뭐 안으로이고 이끌어 가시니가 보라는 단어로 들어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 들어가다가 여기 원래는 보인데 여기서는 이끌어 가시니로 번역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는 이 보라는 단어를 이끌어 가시니로 번역하고 어디서는 들어가다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이 다 들어가다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고라는 어구가 나와요. 자, 여기서 방주라는 것이 태바고 방주 H에 이게 L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고가 보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보라는 것을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이걸 이끌어 가시로 번역하느냐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아담은 사람인데 그 속에 짐승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 그렇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끌어 가시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그냥 일반 방주로 들어간 겁니까?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연합돼서 하나가 되니까 완성되고 구원인 거예요. 진리의 물에 들어가니까 진리의 물에 의해서 동동 떠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물을 율법으로 보면 저주의 물이 돼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는 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8이라고 했지. 8명. 8. 8이 뒤에 구원받는 거예요. 실로 죽고 팔로 살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의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에서 들어가며 들어가서가 이게 보예요. 보. 자, 여기서도 보를 들어가며로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진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있죠. 요 들어가라가 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사라가 되기 전 얘기예요. 그죠?
자, 들어가다가 봅니다. 들어가다는 동치마다 하나가 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종에게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여종에게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난 게 누구예요? 이스마일, 율법의 아들, 율법의 자식, 육신의 아들. 그러니까 걔는 쫓겨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들어가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시니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다를 지금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이끌어 가시니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담 안으로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 안으로 넣어주셨다. 이게 이해가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 일반적으로. 짐승들을 아담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끌어 와서 이름을 아담이 지어줘야지, 짐승들을. 자,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짐승들이 아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으로 짐승이 뭐예요? 짐승 같은 우리 짐승 같은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뭡니까? 예수 모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담으로 들어가면,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가져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진다고 지금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 같은 존재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 생명 없는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상급받고 그럴 줄 착각하는 율법주의자들,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고 하라 하지 말라를 문자로 보고 이걸 열심히 행하여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한 그런 훌륭한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 썩어질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며 열심히 율법을 부르는 그들이 뭐라고요?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들. 이성 없는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가 없는 알로고스. 로고스는 이때는 그 안에 레마가 담기는 로고스가 없는 사람들, 말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짐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짐승들을 아담 안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짐승들이 뭐가 돼요? 짐승이 아니라 아담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갈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몸뚱이 되는 거라니까, 율법이 되는 거라니까, 율법을 행하는 여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율법밖에 없어요. 이스마엘 뺏기.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과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설계해온 오랜 세월 동안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진 문자대로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율법적 분석,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것과 맞아떨어지고, 또 수천 년 동안의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기복주의, 그런 사상인, 그런 신앙이 불교, 유교, 도교와 혼합되어 우리 뼛속에 흐르다가 구한말에 전해진 기독교에 속해서 잡탕이 되었습니다. 알아먹을 재간이 없어요. 자, 북한 등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에 세뇌되어 그것이 옳다고 목숨 걸고 추정하며 추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세뇌당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불쌍하다고 여기잖아요. 불쌍하다고 여겨야 안 여겨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불쌍한 것이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로 보는 자들 더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보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그 비진리의 세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모와 같은 가짜 얘기로 소설로 읽고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게 진리라고 믿고 맹신하는 이 땅의 교회가 공산주의 사상에 맹신하는 그들보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그 말씀에 세뇌되어 당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불쌍해 보인다 하는 얘기.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불쌍해 본다니까요. 그리고 대적하려고 해요. 그렇게 견고한 진으로 쌓여있는 율법의 벽을 허물고 부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들짐승 같은 인간들인 우리를 하아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넣으시겠다고는 그런 약속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그 들짐승들에게 이름이 주어지죠. 그 이름이 아담 자신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들짐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짐승이라고 불려지던 자들이 그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아담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생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미완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 이름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도 중요해서 또 오고 또 얘기하고 옵니다.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중에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내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있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부를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건 지금 아담이 자신의 이름으로 짐승들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니까 그들은 누구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불려지는 자는 이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자기 백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여호와가 말씀이고 이름이고 이름이 영광이라는 얘기 여기서 지금 여호와 그리스도 그게 말씀이고 이름이고 그게 영광이래요. 영광. 그 영광을 그 이름을 그 여호와를 지금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아닌 자에게는 그 영광을 주시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영광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이라니까요. 영광이 이름입니다. 영광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짐승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 들짐승들이 하나님이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들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들짐승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장들의 시제가 모두 뭐라고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존재해서 전해지니까 여러분이 들었고 저도 들었고 또 앞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럼 내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준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지금 준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줍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영광은 결국 아버지 영광인데 아버지 이름이라고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 아들의 영광을 가진 것이 되는데 그게 이름을 가진 것,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게 주신 영광이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누구한테 주었다고요? 아까 아담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인들 여전히 율법을 온전히 행하며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지금 뭘 준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나오는 거.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이름, 그 진리를 주겠다는 얘기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들짐승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영광과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짐승 같은 우리 그 존재적 죄악을 벗어버려야 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 영광, 그 이름, 그 진리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 타조라고 나오죠? 대표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 이들이 뭐예요? 율법적 존재, 광야, 사막이죠? 이들에게 뭘 마시게 하겠다요? 물을, 강들을 마시겠다는 얘기죠? 물 뭡니까? 진리 물. 성령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가 듣느냐 하는 얘기죠. 처음에는 짐승이었으나 여호와 이름을 갖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말씀입니다. 왜 제가 초반에 말씀 안 드렸냐면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모를까 해서 다시 한번 적어준 겁니다. 이름이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이 셈이라는 단어가 자음의 두 자를 파자해 보면 이게 분석된 말씀입니다. 분석된 말씀이 뭐겠어요? 이게 그리스도 진리죠. 그 이름은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건 억지 아니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적어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읽어보세요. 전에 적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름은 믿음이요, 진리요, 말씀이다,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충신이라고 번역한다니까요. 여기에 충신이 피스토스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 진실이 진리예요. 알레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요, 진리요,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절대로 거룩한 이름, 그 말, 그 진리를 갖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 쉔이라는 단어는 전에 제가 우리가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할 때 주다 있죠? 그 쉔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또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세우다, 마음에 품다, 자기 이름을 넘겨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인에게 이 표를 주면서 이 표를 주는 의미는 이 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표를 마음에 간직하라고 주었다고 했죠. 그렇게 넘겨받은 표 안에 담긴 그 언약의 내용인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말씀, 그 진리, 그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면 그게 언약으로 세워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쉔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 품었다, 간직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안으로 내가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쉔 단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름으로 불려주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존재 방식과 존재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가 무엇을 품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셋으로 나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가진 자와 자기 이름을 가진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이름이 여호와로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존재로 함몰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변한 게 없다니까요. 변한다는 얘기는 참 우스운 얘기예요. 변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분이 나를 존재적으로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로 나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존재로 보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